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교자 성월, 책을 통해 떠나는 순례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역사 속 순교자들과 이들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까지 순교자 성월을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교황의 몽골 순방 의의와 과제, 순교자 성월 관련 소식까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 1일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교회 주교단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역사를 마주하자는 일본 주교단 움직임에 한국 주교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 사회주교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가적 책임의 진상 규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 자료 공개와 연구 보전, 그리고 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역사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주교단은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운동가 그리고 조선인으로 오인된 일본인 등의 일본 군대와 경찰, 민중들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인과 중국인 희생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름과 인원수 등의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대답만 한 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주교단은 조선인 학살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이에 대한 조선 민중의 저항 그리고 불령 선인 탄압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역사적 사실과 그 피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일본 신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주교단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깨달음과 회심의 은총 그리고 인도하심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주교단은 참으로 뜻깊은 목소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주교위 사회주교위원회는 주교단 공동성명에서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국가적 양심과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흔들어 깨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며 이 성명은 인종과 국가, 종교와 신념을 넘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형제로 초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진 불행한 어제가 이민자와 난민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언제든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참된 평화로 가는 길임을 용감히 보여준 일본 가톨릭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와 함께 인류를 모든 형제로 초대하신 하느님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의미 있게 지내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지순례가 꼽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기꺼이 순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관련 스테디셀러와 함께 새로 나온 책까지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대교구 안충석 신부가 쓴 한국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누구나 읽고 간직하기 부담 없는 소책자로 발간된 이 책은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는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로 임금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런 때의 순교자들은 임금이 아닌 하느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들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은 망설임 없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체성을 되살리는 길은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느님 나라를 현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본 한국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궁금하다면 조선 순교자록을 권유합니다. 조선 순교자록은 박해식이 파리예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제인 아드리앙 로네 신부와 폴 대통부 신부가 기록한 한국 79위 순교 복자전과 병인년 순교자를 엮은 책, 박해식이 교황청과 파리예방전교회, 조선정부 문서 등을 통해 기록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유래부터 1839년 기해박해의 시조인 이호영 베드로, 병호박해 때 순교한 김대건 신부, 병인박해로 순교한 이윤일 요한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한국 순교자들에 관해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거행된 103위 성인 시성미사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강론은 책의 대미를 장식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영성에 힘입어 이번에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톨릭 출판사의 신간,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의 저자 알로이스 그릴마이어 추기경은 교의사와 기초신학, 교회 일치 신학 분야에서 현대교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 자문으로 참여해 교회 헌장 등 세계의 공의회 핵심 문헌 완성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책은 성서의 증언에서 칼케돈 공의회까지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학자나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신자라면 교과서처럼 읽고 배워야 하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출발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상황과 방대한 만남을 다뤘습니다. 김영수 신부를 비롯해 신정훈, 허규, 최대한 신부와 안소근 수녀 등 역자만 5명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쁘게 이 책을 권한다고 추천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주일에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 미리 살펴보는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윤재선 기자 앞에 나와 계십니다. 자,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뵈니까 좋습니다.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일까지 닷새간이었죠. 네. 몽골 사목 방문에 마쳤는데 네. 신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면 머릿 기사와 7면 기획 특집면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의 행보와 메시지를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촌의 가장 작은 교회에서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재천명했고요. 7면 기획 특집면의 기사 제목처럼 1,500명의 작은 교회를 찾은 교황의 큰 발걸음은 동아시아의 활력과 평화를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교황의 몽골 방문은 이 작은 교세와 더불어 러시아, 중국 국경과 맞대고 있는 몽골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우정의 순례자로서 또 몽골 사회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교황의 행보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교황이 몸소 몽골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몽골 교회는 그 자체로 큰 선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을 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이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가 좀 세계 중심으로 편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이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몬은 사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사목 방문 주제인 함께 희망하기를 몸소 보여주는 실현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화의 사도이자 우정의 순례자가 된 교황은 몽골 방문에서 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또 선교 역량 그리고 자신감을 북돋웠는데요.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몽골에 첫 발을 내디딘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지닌 형제의 보편성을
정치권과 타 종교에 두루 보였습니다.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을 향해서는 전쟁의 폭력성과 평화의 당위성을 알렸고요. 한국인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가 전진 배치된 몽골 교회는 선교 역량과 복음화 의지를 더욱 지닐 것을 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과 몽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들, 특히 하느님을 굳게 믿는 이들에게 직접 희망을 선사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적은 수의 형제자매가 있는 곳이라도 그 교회가 진리 안에 또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불편한 몸이라도 만남을 마다치 않겠다는 그런 교황님의 의지를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변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황에게 그리고 주님께는 변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황이 몽골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와 메시지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평화와 또 일치, 친교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을 두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결국에 키워드는 복음화 그리고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교자 성월 첫 주일이었죠. 3일에는 서울 절두산 성지에서 현양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절두산 순교 성지는 지난 3일 주일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앵베르 주교와 볼리웨이 신부 등 성인 19위 유해를 현시하고 장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어 김대건 광장에서 병인 순교 100주년 기념 성당까지 성인 유해를 모시고 성체 거동 행렬을 했고요. 지난 2016년 순교자 현양대회 이후에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7년 만에 열린 첫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새 영서자를 포함해서 순례객 700여 명이 참여했고요. 미사를 주례한 온종현 주임 신부는 절두산에서만 무려 8,000명이 목이 잘리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하면서 순교자 성월 첫 미사를 통해 피 흘려서 이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어떤 신앙을 기억하고 기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7년 만에 또 열린 첫 대규모 야외 행사였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순교자 성월인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기획들도 눈에 띄는데 한국교회 첫 순교자 유해 발견을 기념하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면서요. 네,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과 전주교구가 2년여간에 걸쳐서 공동 제작한 유해 발견 과정을 기록한 그런 특집 다큐입니다. 230년 만에 만난 바우베기 새 순교자가 오는 토요일이죠. 9일 밤 11시에 CPBC TV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순교자 유해는 지난 2021년 3월이죠. 전주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에서 발견됐는데요. 한국교회의 첫 순교복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충의 동생인 윤지연 프란치스코 이 세 분입니다. 다큐는 유해 발견과 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아울러 다큐는 이 신앙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일지 그 의미를 마치 비밀의 문을 열어가듯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다큐를 따라가면서 유해의 발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란 무엇인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이번 주에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방문 이야기와 순교자 성월 관련해서 풍성한 소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살, 흔히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하죠. 그 꽃다운 나이에 박해의 칼날 아래 쓰러진 한 순교자 청년은 이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영원한 젊음으로 머무르게 됐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1846년 9월 16일 순교한 최초의 한국인 사제는 양쪽으로 부드럽게 펼친 두 팔로 한국을 넘어 바티칸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품어주게 될 텐데요. 특히 성상 제작에 16개 교구가 마음을 모아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는 9월 16일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이 바티칸에서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